함께 찬송가 494장 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94장입니다. 만세반석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길을 잃은 것 내게 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은 심만이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뜨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만날 때 만세반석열리니 내가 내려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를 일어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사를 만나서 12일도록 어디서 구하는지 여과받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된 삼손이 결국 장성한 뒤에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전까지 이겨내지 못하던 그 블레셋을 비로소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일에 있어서 최초의 인물이고 선구자의 도시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된 영적인 나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죄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구자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원래 그 기쁨에 못지않게 따르는 고통이 큰 법입니다. 삼손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를 외면했던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즉 삼손은 그 시대의 선구자가 되는으로 인해 많은 신적, 육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와 협력하여 블레셋에 대항했다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이러한 고통은 미래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겪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구자는 현 세대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진실을 인정하는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구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일을 벌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도가 세상에서 자기 본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또한 복음 전도자의 본분을 훌륭히 감당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무엇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기고 그 나라를 선동하며 살기 때문에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합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나시림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서 나시림이 된 자는 세 가지를 금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림의 규례가 나오는데 나시림에게는 술을 마시는 것, 시체를 만지는 것,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나시림으로 구별된 우리 성도들도 금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 세상의 향락을 금해야 합니다. 나시림에게 금지된 술은 세상의 향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고 바쳐진 영적 나시림인 성도들은 세상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은 죄를 금해야 합니다. 나시림에게 접촉이 금지된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모습으로서 그것에 접촉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죄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죄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는 일반적으로 주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시린이 머리털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자신을 주장하게 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친히 다스리고 내어드리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금지사항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고 하나님께로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자녀 잉태의 예고를 들은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 마노아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그 사자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이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보면 이 마노아 부부가 애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로서 상호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닌 보통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그 아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도 그 계시의 내용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자녀의 잉태를 알리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아내가 한 말이 참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고 그 태어날 아이를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만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마노아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항상 인정을 받는 영이었고 그 남편 또한 그 아내의 말을 무척이나 존중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된 모범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불임 가정들이 있었을 것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 마노아 부부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결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서로 존중하고 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 살며 즐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영적인 나시리로서 금지사항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저의 가정들 서로 존중하며 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뒤적이면서 수많은 영상들과 정보들을 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생각해 볼 때에 그 10분의 1도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해롭고 잡다한 정보들이 분별 없이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수단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젖어 살기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중한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 안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재정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순간마다 우리가 암송했었던 말씀들,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절제할 줄 아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에 서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는 삶의 생명을 걸기로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신 은혜로 늘 감동과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가정들이오니 이 믿음 약해지거나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복의 복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조차 아버지를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질병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신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욱 충성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시험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태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바닥을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시험에 든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를 방해하는 요소들, 원인이 되는 모든 원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무너진 믿음이 세워지고 이전보다도 강건한 믿음이
아버지를 세워지는 역사가 이끌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귀한 영혼들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부족하면 이 제단이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또 뜨겁게 기도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헌신으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더욱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헌신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죄를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소외된 영혼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 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